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보낸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어떤 한 늙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명하신 말보다 더 귀 기울이다가 결국 죽고 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뜻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잘 보지 않고 자꾸 덮어놓고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쉬운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예언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만든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심하면 재산 잃고 건강 다 잃고 결국 패가망신하는 일들을 또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심과 뜻이 담긴 이 성경을 주시지 않고 지금까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어느 시대든 간에 그런 시대는 정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완전히 미신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누군가 아주 신비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다들 그런 사람에게 몰려가서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휩쓸리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미아리 점집인지 이게 무당 구판인지 모르는 그런 교회, 그 우상 신당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이 성전 그 근처로 전부 그냥 완전히 만신전을 만들고 말았던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이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자, 계속해서 14장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집안에 아들이 하나,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하나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이니까 궁금하죠. 그리고 지금은 병원을 보내면 되고 거기도 의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오늘 같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아픔이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처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 불렀던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냅니다. 변장시켜서.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좀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아히야 선지자는 늙어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여로보암이 하는 짓을 다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 뭐를 전해야 될지까지 다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 남편 말대로 이렇게 변장하고 막 들어가는 여로보암 아내, 그 아내가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냥 여로보암의 가족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맡겨준 말씀을 다 전해버립니다. 14장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서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말도 하기 전에 선지자가 막 그냥 들어가서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다 그냥 확 일갈해버리는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마 땅에 퍽 주저앉았겠죠.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간절한 회개의 외침과 돌아오라 하신 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신 백성들 전부 지옥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집스러운 죄로
결국 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 돌아오게 하려고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지금 무서운 선포도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개에 촉구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끝까지 자기 길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전부 우상숭배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위기의 순간에 누굴 찾았어요? 쥐도 우상을 찾아간 게 아니라 슬쩍 하나님의 진정한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리더요, 선생이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이 사탄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리더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리더이면서도 그냥 자기의 불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막 아무렇게나 막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신의 불신적인 태도를 넘어서 결국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죄악의 욕심성, 그러니까 전부 이기적으로 변해갈 수 있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이 공동체에 부름받은 목적을 그래서 리더들은, 교인들이 잊지 말고 함께 선한 말,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길을 힘써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말들과 그런 말들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은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 백성은 지금 사탄에게 다 보내고 지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시대에 이런 여로보암 같은 이 리더, 당연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래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10장 11절 이렇게까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그 시체조차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너무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집안 중에 그 아들 하나,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알고 싶어서 갔던 그 아들,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던 아들이 아비야인데 이 아이만 죽어요. 죽는데 정상적으로 무덤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전부 죽어서 시체를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고 무서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병든 아들 아비야는 그래도 이렇게 병으로 죽지만 근데 정상적으로 무덤에 간 이유가 또 있어요. 13절을 보면. 이 아이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14장 13절.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이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그런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저들의 끝을 결정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신학적으로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사실들, 우리가 초대받은 자이나 그 끝이 끔찍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도 적나라하게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자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 얘기가 아니에요. 부름받은, 초대받은 사람하고의 얘기예요. 모든 얘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든 사명받은 자들과 연관된 얘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게 이런 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죽어서라도, 당신이 희생을 해서라도 뭔가 잘못된 것을 온전히 바르게 지키는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래서 부르심을 외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욕정대로 그 길을 고집하면
결국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간다. 이건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사랑이 정말 확실하게 보여지는 너무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를 위해 죽는 사랑의 절정의 십자가인데 그 죽음은 결국 용납할 수 없는 그 죄를 단죄하는 분명한 심판의 장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로보암 같은 이런 리더를 여러분이 만약에 만났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고 너무 좋은 것들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편리가 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위배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가까운 길, 말씀이 아닌 그냥 처세술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 이끈다면 오늘날 이 강단에서 목사들에게서 여러분의 리더들에게서 이런 말들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 여로보암처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바르게 분별할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알아야죠. 의도를 알아야죠. 목사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이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하면 그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역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거듭남이 꼭 있어야 돼요. 성도 스스로 그래서 뭐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뭐 목사가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그런 상황이 와도 교회당과 목사가 없어져도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전달자, 증인이 되고 그래서 다른 생명을 얻는 생명이 되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왔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그저 다른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옷을 입고 저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있는 이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포장되어 빛나 보이는 잘못된 우상숭배에 빠지면 14장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욕심으로 인해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 아니라 거짓과 유혹으로 갔던 죽음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다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금송아지 형상으로 자기 욕정대로 쓰기 위해 각색할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또 이끌고 가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바꾼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이걸 다시 되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결국 자기 혼자 스스로 그냥 스피드 칼을 타고 그냥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여러분 바르고 온전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목사와 리더를 통해 가이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기도를 했더니 뭐가 보이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주신 이 말씀의 이 역사를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어요.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통해 돈으로만 돌아가는 감정으로만 돌아가는 음란과 이 욕정과 욕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맘몬과 바알의 문화를 분별해낼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우상숭배도 잘 분별해서 그런 세상과 세속의 흐름, 동료와 사회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교회의 거짓된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로보암과 같이 그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 스스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지옥을 향해 순식간에 달려갈 수 있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도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리더를 따라가고 있고 또한 나는 어떤 리더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또한 내 욕심의 길을 고집하며 걷고 있지 않은지 차분하고 솔직하게 각자 자신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속에서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소개한 것과 같이 잘못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아왔다면 어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어느 누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거나 리더가 되어 백성들을 사탄에게로 이끌려고 하겠는가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자초지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 번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이에 대한 무슨 선전처럼 그렇게 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바르고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은 항상 덮여있고 그저 자기 힘들 때만, 눈 감고 무슨 신비한 음성 찾을 때, 기적과 표적 같은 자기 감정을 자극하는 느낌을 주는 것만 그렇게 따라다녔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이런 일에 저런 일에도 관심도 없고, 물론 성경을 볼 생각도 전혀 하지 않기에 성경 덮개에 먼지만 쌓여 있으며 그저 혼이 빠진 기계처럼 세상과 집과 교회당을 왔다 갔다만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걷고자 하는 도전이 오면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부족하다고 겸손한 듯 말하는 교만, 그 게으름에 빠져서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이런 사실을 잘 보고 스스로 바르게 분별하고 파악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그 길로 온전히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늘 우리의 영혼에 도전을 주고 찌르고 자극하며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은 덮어놓고 그저 몇몇 나에게 자극을 주는 구절들만을 왜곡하여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석을 하거나 또 뭔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 그 뜻을 알아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더불어 내게 연결시켜 주시는 이 영혼들을 저들이 원하는 욕심대로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편리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함정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고 그런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진리로 이끌어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